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이정표를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릴까요? 안디옥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저는 그 선교에 굉장히 초점을 둔 교회들이 생각이 나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거기 깡통교회라고 하는데 교회의 모든 경비들을 아껴서, 그러니까 교회 무슨 건축도 정말 깡통처럼 그렇게 돼 있고 그 모든 것을 아껴서 선교하는 데 힘쓰는 교회로 유명하죠. 전국에 곳곳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대부분은 정말 나눔과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역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교회를 본받고 싶은 마음, 이 교회와 같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어서 그 이름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로서의 이정표를 찍어준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으로 요즘에 비로소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26절에 이 비로소라고 하는 말은 처음으로 그런 뜻이에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교회예요. 그러니까 특히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안디옥 교회의 세 가지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제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메마른 땅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여러분, 스데반의 일로 이제 핍박이 거세져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듯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잡으러 갔던 얘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다메섹보다도 더 멀리, 더 북쪽으로 간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니게는 오늘날의 이제 레바논의 그 북쪽 해안 지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보다는 더 위쪽이고요. 그 다음에 구레네는 지중해에 있는 저 커다란 섬, 사이프러스나 또는 키프러스라고 말하기도 하는 그 섬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은 이 베니게보다도 더 북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은 대략 해서 한 5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보다 조금 더 먼 거리죠. 19절에서 보듯이 이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졌는데도 복음을 전해요. 그곳에서도.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주로 누구한테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이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20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요.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인 그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누가 했냐면 구브로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그 구레네 출신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도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수원에서 그 노방전도 길로 전도를 하러 가면은 그때요, 수원에 있을 때요, 거기서는 처음부터 저 불교인데요, 이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양산에서는 전도할 때마다 들어요. 저 불교입니다. 이래요. 불교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비율도 굉장히 차이가 나죠. 뭐 보통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양산은 불교세가 강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뭐 무슨 절도 있고 무슨 절도 있고 아주 유명한 절들이 막 양쪽에 이렇게 있어서 불교세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산에 이제 불교 인구가 많고 뭐 그 비중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면 안디옥은 어떻겠습니까? 안디옥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뭐 그리고 적대적으로 보는 그런 상황 속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말씀을 보면은 쉽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겼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디옥은 어떤 도시였을까요? 제가 처음에 여쭤봤듯이 안디옥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면은 약간 좋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은 좋은 곳인가 봐, 이런 그냥 단순한 생각을 가지기가 쉽잖아요. 안디옥은 지금 현재 튀르키예의 그 남동부 끝에, 아주 끝이죠. 그러니까 남동부의 아주 끝, 거기 위치한 안타키아라고 하는 도시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유명한 도시가 아닌데 그 당시 1세기의 안디옥은 로마 제국 전체에서 세 번째로, 첫 번째는 로마가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이고요, 세 번째가 안디옥일 만큼 그 당시의 기록에 의하자면은 인구가 50만 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우리가 1000만이 넘는 도시들을 보다 보니까 50만 그러면 되게 작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50만의 인구의 도시는 굉장히 엄청난 도시인 거예요. 이 대도시 안디옥은 각종 인종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그리고 각종 문화가 막 혼재되어 있는, 그리고 특히 그 안디옥에는 다프네라고 하는 여신 숭배가 굉장히 성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도덕적으로나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안디옥은 곳곳에 신상들이 세워져 있고 또 음란함이 가득했던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에는 이거는 복음을 전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양산에서도 불교가 많아서 힘들어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불가능에 가까운 이게 될까? 막 그 눌림에 의해서
이게 입도 이거 입 뗐다가는 돌 맞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몇몇 신자들이 헬라인들에게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근데 이 이름 없는 신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전하는 거냐면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가 지옥에서 건져짐을 받은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지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조차 없는 땅에 아무도 믿을 것 같지도 않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것 같은, 아무도 믿을 것 같지가 않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나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근데 그 결과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21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능력에 때문에 이것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했을 때 돌아오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 잘 설명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은 아무도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 안디옥 같은 그 메마른 땅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불러 일으키시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안디옥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성령 충만함으로 자라가는 교회예요.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래요. 여러분, 안디옥의 헬라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해요. 파송. 이 바나바는 구브로가 고향인데, 이 구브로에서 성장하면서 헬라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에도 능통하고, 그리고 헬라 문화적인 어떤 그런 교감들을 헬라인들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레위인이었었고,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도 익숙하고, 그리고 경건함과 관대함을 지니고 있었던 그런 좋은 성품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그는 전 재산을 들여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은 사람, 그는 위로의 아들, 위로라면 첫 번째 가는 사람이라고 그의 별명이 붙어질 정도라는 것이죠.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이 안디옥에 은혜를 쏟아 부으셨구나, 이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열매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을 해요. 어떻게 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 이름, 그 별명대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24절에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래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착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그는 무슨 검사하러 온, 이거 감시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고 또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쏟아 부어주는,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거예요. 바나바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시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일어서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표현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회에 더해졌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어떻게 더해졌다고요?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은 단순히 교회가 수적으로 증가되더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목회자들은 교회의 성도가 늘어나기를 다 바라죠. 우리 교회는 다 줄어들었으면 좋겠어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참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이 늘어나더라가 아니라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그러니까 진정한 회심이 있는 성도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사람이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 돌아오는 교회. 그래서 이 진짜 회심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자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한 일이 하나가 이제 또 소개가 되잖아요.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습니다. 데려오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런 거죠. 바나바는 분명히 율법을 알고 있었고 또 어느 정도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 혼자 가르치는 것으로는 약간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율법에 정통한 학자 그 사울, 그 바울을 세우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부분들을 사도행전을 쭉 보다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로 불려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바울의 비중이 커지면서 그 바나바랑 사울을 어떻게 불러요? 바울과 바나바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끌어주고 키워준 사람이 나보다 더 집중받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다 누구나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이것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이 섬기는 그 부분, 가르침에 있어서는 그를 세우고, 그리고 자신은 사람들을 돌보는 위치에서 섬기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에서 그렇게 말하자면 환상의 콤비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목회가요 쉽지가 않아요. 저는 공동목회를 한 분들 중에 참 다들 힘들어하는 것들을 많이 종종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같이 마음을 맞춰서 뭔가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같이 그 아름다움을 이뤄가는 그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르치고 돌보고, 그래서 성령 가운데서 같이 충만함 가운데서 자라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들이 맛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소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사랑으로 베푸는 교회라는 거예요. 27절, 28절 같이 읽을까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고 있는 그 안디옥 교회에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이제 이곳에 오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하냐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런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예언대로 실제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그 치하에 있을 때, 그러니까 주 45년에서 한 47년경에 이 기근이 있었다 그래요. 이집트와 수리아와 유대와 그리스 굉장히 넓은 지역에 큰 식량의 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근은 안디옥을 포함한 지역까지도 이 기근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의 사정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29절과 30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각각 그 힘대로 각각 처한 사람, 뭐 얼마씩 거두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각각 배당을 해가지고 장로님은 얼마 내세요, 집사님은 얼마 내세요, 이런 게 아니라 각각 자원하는 대로 그 힘대로 헌금하는 거죠. 연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 형제들에게 그것을 보내는데, 특히 이제 그곳에는 헤롯의 박해가 더 심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힘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제가 대학 때 아프리카에 있는 참 굶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금하는 거를 한번 기도학생회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빵 모양의 저금통, 요즘에는 동전을 많이 안 쓰지만 그 당시엔 동전을 많이 쓰니까 이제 하루에 10원이든 100원이든 넣어서 그게 다 채워지면 가져오게, 그래서 쫙 나눠주고 한두 달 후에 한 번에 싹 걷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려운데 꼭 아프리카를 도와야 됩니까? 라고 많이 묻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굶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죠. 그래서 여러모로 설명은 했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아프리카에만 다 보내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선교단체에서 태백에도 보내는 것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도 하고 이렇게도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구나. 내 나라, 내 가족, 내 교회, 이거를 먼저 챙기는 게 보통이잖아요. 우리의 그 본성이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나라도 다르고 민족이 다른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증거는 언제나 관대함으로 베푸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내 것을 더 챙기고 내 거로 손을 긋고 점점 더 세상 말로 쪼잔해진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건 지금 신앙이 뭔가 근원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되지만 점진적인 그 방향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면 우리의 근본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점점 더 관대함으로 사랑으로 베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관대함은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거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뒤에 가면 이 안디옥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전초기지가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형제가 될 사람들을 향해서도 물질을 아끼지 않고 보내는 그 일들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부요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들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 베푸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특징 3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메마른 곳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 안에서 점점 자라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이 점점 더 크게 베풀어지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정도는 경멸적인 호칭이에요. 아우, 저것들 그리스도인들, 아우, 저것들, 이런 어감이에요. 우리 말로 말하자면은 아우, 예수쟁이들, 아우, 유별나, 이런 의미죠. 근데 여러분, 약간의 경멸적인 어감이 들어가 있지만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을 인정하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을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 신자들을 그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헬라인들이 보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는 다른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까지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의 부류와도 다른,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테두리 안에 넣을 수 없는, 너무나 독특한 사람들이다. 너무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경멸받고 무시당하는 명칭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구별된 자임을 보여주는 호칭으로 우리가 불려진다면 경멸은 받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또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으로 핍박받고 멸시를 당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소망하면서 자라가기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품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우리 같이 3절을 찬송하시는데요. 이렇게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그럼 우리는 때로는 경멸받고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 영광을 전하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일어나서 전심으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냐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 주시고, 그 기쁨으로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사랑을 베품이 더욱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디옥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것처럼 때로는 경멸적 호칭이지만 그것이 구별된 성도의 참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라면 주님, 우리도 그 이름으로 불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것에 소망을 품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풍성함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